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못한 내용들 보강하는 시간으로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은 우리 이 에릭슨 책 학원이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세 개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봤던 중권보다는 조금 부피가 많긴 하지만 대신 각각의 그 교리 내용들이 좀 짧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론이 7개 장 밖에 안 되고,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인간론은 장이 10개였어요. 10개 장이고, 기독론은 9개 장이었는데, 이 구원론은 7개고, 그 다음에 교회론은 6개밖에 안 돼요, 장이. 6개고, 종말론은 5개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이 좀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제 이 강의 계획서를 다시 짰어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보내줄게요. 그래서 이 구원론은 이 앞에 성령론에 대한 게 2장이 더 있기 때문에 이걸 구원론하고 같이 다루면 이제 이게 우리 기독론하고 똑같이 9개 장이 됩니다. 성령론 2개 장, 구원론 7개 장,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론은 그렇게 9개 장을 다루면 되겠고, 교회론은 내가 2장 정도는 한 번에 다루고 나머지는 절반씩 다루는 걸로 해서 10번에 다루는 걸로 강의 계획서를 짰고, 종말론도 5개이기 때문에 한 장을 2번씩 다루는 걸로, 종말론도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 구부 성령론 가운데 40장이죠. 성령의 인격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7페이지 성령의 인격 보면, 여기 요약된 목록을 보면 성령론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제 그 어려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성령론을 다룬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이 40장 제목이 성령의 인격인데, 요걸 본격적으로 다루는 게 이 성령의 본성이죠. 그래서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에 대한 내용, 이게 이제 사실 이 40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는 측면에서 성령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함축된 의미들, 그렇게 이 40장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한테 서론하고 실론은 안 배웠죠. 신학 서론하고 실론은 안 배웠고, 이제 인간론부터 나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인간론, 기독론, 그리고 어제 내가 속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 속죄는 구원론의 기초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론으로 넘어가고,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이 완성된다고 할 때 그것이 이제 종말론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 주제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조직신학 개관의 결론적인 부분들에 이르게 되면 조사해야 할 문제들을 그것들의 적절한 맥락 속에 놓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일단 서론 부분은 뺐고요. 일단 우리가 지고하신 존재이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사역, 이 신론이죠. 신론을 다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다 할 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인간론에서 다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독론은 빼고 넘어가고 구원론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의 구원을 다루는 게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인간론에서 바로 구원론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중간에 기독론을 배운단 말이에요. 왜 기독론을 배우느냐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그러니까 인격에서 신성과 인성, 그 다음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속죄죠. 이 속죄의 사역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이 속죄에 기초해서 구원론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공동체가 교회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끝 종말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론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7개의 주제, 서론, 신론, 일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이 7개의 주제가 어떤 식으로 서로 연결되는가, 또 왜 이런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을 거쳐서 이제 구원론을 다룰 차례인데, 여기서 바로 구원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령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좀 짧지만 2개의 장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왜 성령론이 들어갔느냐, 왜 우리가 구원론을 공부하면서 성령론을 함께 배워야 하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인간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각각 어떤 일을 분담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이제 조직신학을 여러 교수님들한테 배웠는데, 가장 그 중에서 이제 연세가 많으셨던 분이 차영배 교수님이라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화란에서 공부하고 오셨고,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오셨고, 그분이 이제 몇 권의 신학 서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셨고, 삼위일체에 대한 책도 쓰셨고, 성령론에 대한 책도 쓰셨어요. 한 요 정도 듣게 되는 건데, 이 성령론을 이렇게 책 제목에 성령론하고 작은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구원론 부록이라고 했던가, 어쨌든 이 성령론을 구원론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책 제목을 붙였어요. 왜 그렇게 이제 했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은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전체적인 진행을 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인간을 구원을 어떻게 해야지, 그런 모든 계획과 뜻을 세우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따라 그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밑작업을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속죄, 구원의 기초가 되는 속죄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오늘날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와는 주관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나랑 상관이 없는. 근데 그 객관적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와 상관이 있게, 관계가 있게 만드는 게 누구냐 하면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밑작업을 실제로 각각 개인의 인간에게 적용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그 사역을 이해해야 구원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탑을 쌓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일 밑에 층이 서론, 그 위에 서론 위에 이제 신론이 올라가고, 신론 위에 인간론, 그 위에 기독론, 그 위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탑을 쌓아 올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어제? 속죄예요. 속죄. 예수님의 속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어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말하자면 하드웨어를 하셨다고 하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본체 있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으면 컴퓨터를 쓸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에 전혀 이상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도 프로그램이 깔려야, 소프트웨어가 깔려야 이것저것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드웨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성령님은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성령론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18페이지 셋째 줄에 성령은 이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피조물에, 그러니까 인간에게 적용하신다. 적용한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적용한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성령론이 왜 중요한가? 여기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여기 이제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성령은 삼위일체가 신자에게 인격적으로 되는 대상이다. 이건 조금 원래 책도 그런 건지 번역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표현이 조금 어색하고 어설퍼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성자 예수님은 인격적이지 않고 다 인격적이시죠. 근데 여기 이제 인격적으로 되는 대상이다라고 할 때는 내가 볼 때는 이 표현을 붙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성부 하나님은 조금 나랑 멀리 떨어져서 저 하늘에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와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거리가 있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늘 우리 옆에 같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렇게 밀접한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개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론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성령은 신자들 삶 속에서 활동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삼위일체의 전체 신격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 성부 하나님도 물론 중요하고 성자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성령 하나님도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삼위일체의 다른 위격들의 활동보다 성령의 활동이 더 두드러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아마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령님의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이 가끔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면 구약이 성부 하나님의 시대면 구약에는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냐? 같이 다 했죠. 근데 두드러진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제일 전면에 나타나서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성부 하나님이 가장 앞에 나서서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도 성자 예수님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일을 하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론에서 배웠지만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성자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제 성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야 성령이 너에게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금 이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니까 편지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성부 하나님, 지금은 성령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우리랑 함께 계시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지금 이 시대도 성령 하나님이 가장 두드러지게 활동하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쉬고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드러진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두드러지는 것이 아예 딱 잘라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만 역사하셨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만 역사하셨고 오늘날은 성령님만 역사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예. 다 나눠져 버렸어요. 그렇죠. 어느 위격이 두드러지게 사역하시느냐에 따라서는 구약을 성부 하나님과 신약을 성자 예수님과 이 시대를 성령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맞지만 이걸 배타적으로 구약은 성부 하나님만, 신약은 성자 예수님만,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만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틀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든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이 일하셨어요. 네, 그렇죠. 어느 위격이 대표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하는 이제 그것의 차이가 있는 거지. 제가 두 개라고 그러는데 하나 더 있네. 세 번째, 현재의 문화가 경험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1차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나는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론과 실천을 딱 분리를 시켰어요. 이론과 실천을 딱 분리시켜서 예를 들어서 공부한다. 신학을 공부한다. 성경을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지식적인 공부로만 생각하고 실천적인 거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어떤 공부는 실천적인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안다면 행해야 돼요. 안다고 얘기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알미예요. 지식은 행동을 포함한다. 나 이거 알아. 이론적으로 알아. 이론적으로는 알아. 근데 실제로는 아니야. 그러면 그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제대로 안다면 이론적으로도 알아야 하고 실제적으로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구분하는 그런 방식이 근대 이후 현대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불투만을 다루면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실존주의. 그게 실제적으로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경험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어. 아무리 얘기해봐요.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말하자면 혜택을 입어야 예수님의 죽음이 나랑 관계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면 난 상관없다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의 기본이 뭐냐면 경험이에요. 그게 나한테 경험적으로 와 닿느냐, 체험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지적이고 이론적이고 이런 것들을 체험과는 별개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배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자 그러면 싫어해요. 실제적인 게 중요하지 공부가 뭐 중요해. 이론이 뭐 중요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거 교리 공부 이런 거 싫어해요. 교리 같은 거는 그건 신학자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왜? 실제적으로 써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럼 머리만 아프고 이론적인 거지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척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이나 교리를 배척하는데 실제로 그러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올바른 지식 위에서 올바른 행동, 올바른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알아야 믿죠. 로마서에도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아는 것을 이론적인 거다라고 해서 자꾸 배척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고, 그리고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부분을 얘기한다고 할 때도 성령님이야말로 성경적인 가르침, 신학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밀접하게 인격적으로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게 활동하시고, 세 번째로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진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째로,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어렵다 그랬죠.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의 다른 교리들보다도 종종 더 불완전하고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고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실제로 현재적으로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뭐 방언 은사에 대한 거라든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결론이 내려져 있지가 않아요. 이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그리고 같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안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같은 것이냐. 그럴 때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도 이제 한동안 그 부분을 열심히 이제 찾아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쪽으로 나온 책들을 보면 고신대 쪽에서 고재수 교수라고 화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을 고재수 이렇게 했는데, 네, 고재수. 재수한다. 재수 삼수할 때 그 재수. 그러니까 화란 이름이 비슷해요. 발음이 비슷해서 한국식으로 고재수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도 성령 세례와 충만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분 책도 있고, 존 스토트가 쓴 것도 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것도 있고, 그 외에 이제 한국 학자들이 쓴 것도 몇 개 있는데, 읽어보면 다 달라. 다 보수적인 교단에 있는 분들인데,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이게 결론이 돼서, 이거,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또 우리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쪽 입장도 또 달라요. 여기서는 이제 그쪽 입장을 주로 따라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총신에 뭐 특별히 이제 그분도 하란에서 공부하고 오셨지만 은퇴하신 서철원 교수님. 지금 생존에 계신. 아직 생존에 계신데 은퇴하셨죠. 서철원. 쓰신 책도 있어요? 네, 책도 지금 새로 해가지고 거의 조직신학 전반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걸로 알아요. 이분도 하란에서 공부하셨고, 아까 얘기한 차영배 교수님도 하란에서 공부하고 오셨는데, 차영배 교수님의 성령론은 또 달라요. 서철원 교수의 성령론은 또 다르고, 서철원 교수의 성령론은 개혁주의 성령론하고 상당히 많이 가깝고, 차영배 교수님은 개혁주의 성령론이면서도 오순절 쪽에 좀 가깝고, 그래서 조금씩 다 차이가 나요. 전혀 다른 교단이 아니고 우리 같은 교단, 장로교 교단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 성령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어렵고 혼란스러운 거죠. 왜 그러냐? 첫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발견하는 것에 얼만큼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비해서 볼 때 성령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명백하다.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상당히 적게 나온다.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보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좀 내용이 많아야, 풍성하게 많아야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이러면서 정리가 쉬운데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아주 적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보다는 그 내용이 상당히 적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로 구체적인 이미지가 결여돼 있다. 여기 이제 결여라고 돼 있는데 성부 하나님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 근데 성령 하나님 그러면 뭐지? 애매하다는 거죠.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성령님은 엄마 아니냐? 아버지하고 엄마가 있어야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엄마야? 이렇게 엉뚱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고 이 영이잖아요. 영. 그래서 보통 지금은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홀리 고스트 이렇게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 보면 여기도 나오지만 홀리 고스트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스트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고스트 유령. 유령이죠. 그치? 고스트바스터 뭐 이런 영화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영이신데 이걸 고스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유령? 유령이야? 뭐야? 뭐 어떤 그냥 하나님의 힘이야? 포스? 스타워즈 같은 데 보면 이제 포스라고 나오잖아요. 힘. 그냥 하나님의 힘을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성령님에 대한 이미지를 잡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세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의 본성과 관련된 성령의 사역의 본성에 관하여 성경이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하나의 문제가 야기된다. 이제 이건 여기 쭉 보면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본성, 여기 종속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종속.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라고 할 때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죠.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다. 근데 자기 것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가르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그리자면 제일 큰 원이 성부 하나님. 그 안에 좀 작은 중간쯤 되는 원이 성자 예수님. 그 안에 더 작은 원이 성령 하나님.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보다 더 작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약하지 않을까? 조금 작지 않을까? 그러면 성자 예수님보다 더 작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보다 더 작지 않을까? 더 작은 존재, 그러니까 더 종속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오해를 하도록 하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님은 늘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세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성령님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역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세요. 이게 이제 질서고 순서란 말이에요. 이런 질서와 순서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순서. 성부 하나님 1등, 성자 예수님 2등, 성령 하나님 3등. 그럼 3등은 1등이나 2등보다 못한 거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연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성령론의 역사. 그러면 이거 지난번에 제가 속죄 이론의 역사 하면서 그 교리사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성령론의 역사도 교리사죠. 성령론이라는 교리가 교회 역사를 거치면서 어떤 식으로 연구되어 왔는가 하는 거죠. 교회 초기 시대에는 성령님에 대한 연구가 별로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뭐 이런 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우리가 예외 시간대마다 거의 하는 사도신경에도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도 짧아.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셨다, 아버지시다. 3개밖에 안 나와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요. 계속. 저 동정녀 탄생, 본디오 빌라다의 고난을 받은 거, 십자가에 죽으신 거, 장사 지내신 거, 3일 부활하신 거, 승천하시고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 오시리라, 재림에 대해서까지. 성령님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되게 짧아요. 뭐라고요?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다야. 성령님이 어떻다라는 얘기조차도 없어. 그냥 성령님을 믿습니다만 나와.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이제 이것이 내려왔다고 보는데, 이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직후에 이제 만들어져서 내려왔다고 보는데, 여기도 보면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적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까지 신경 쓸 틈이 없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신성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가 같이 걸려서 나와요? 삼위일체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제도 내가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잘못 건드리면 이단 정죄를 가차없이 받는다. 구원도 관련이 돼 있고 삼위일체도 관련돼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냐 어떠냐라는 걸 얘기할 때 삼위일체가 되려면 예수님도 거기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만 빠지지 않으면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만 있으면 삼위일체가 돼요? 다 되려면 성령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론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성령님에 대한 약간의 관심이 주어지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관심이 없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보이다가 삼위일체를 얘기하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그냥 슬쩍 언급하고 지나가는 정도. 그래서 여기 오리겐 같은 경우 이제 교부 시대 사람인데요.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다. 뭐 이 정도. 이거 성경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성경이 기록됐다. 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성령이 성경을 쓰셨다 하는 정도, 그 정도 언급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성령님과 관련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필로에 대한 내용, 아데나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이거 다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시다 하는 쪽으로만 더워서 안 켜도 돼요. 예. 어거스틴의 경우도 역시 비슷하죠. 저자들이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그들 자신의 기억을 사용했다. 성령의 역할은 기억을 자극하고 오류해서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초기에는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한다고 할 때는 성경의 기록과 관련해서나 조금 언급이 되었을 뿐이고, 성령님 자체에 대한 연구는 별로 행해지지 않았다. 그러다 2세기 후반경에 아까 내가 얘기한 삼위일체 문제를 다루면서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한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로마의 클레멘트나 터툴리안이나 사모사타의 바울,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삼위일체론과 관련해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2세기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속사도는 성령님을 지혜하고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신 한 분의 하나님으로보다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같은 식으로 언급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와요. 오리겐 같은 경우도 좀 멀리 갔다 그러죠. 존재적인 삼위일체 한 부분이라는 개념으로부터 훨씬 멀리 가서 말씀을 통하여 존재하게 된 모든 존재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시작된 모든 존재들의 최고 우두머리다. 근데 이 말은 마치 성령님,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아리우스주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주장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 주장을 한다는 것만 다르지.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다. 피조물 가운데는 최고지만 하나님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주장들. 그래서 너무 날카롭게 구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와 그 다음에 교부 시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세 번째로 22페이지 둘째 단락 보면 4세기, 5세기에는 이 성령론에 대한 연구가 기독론과 연결돼서 행해졌다. 이거는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성령님의 신성에 대한 얘기가 함께 연결되어서 이야기됐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하는 것이 성령님의 신성을 이해하는 것과 연관되어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성령님만 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과 관련해서 성령님 얘기하고 삼위일체 관련해서 성령님 얘기하고 기독론 관련해서 성령님 연구하고 이렇게 꼭 부록처럼 따라붙는 그런 식으로만 지금 계속 성령님이 언급되고 있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셋째 단, 성령의 본성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은 신앙적인 실천에 뒤처지게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도우시고 뭐 이런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관심을 받았지만 신학적으로 성령론 이렇게 해서 성령님 자체를 다루는 방식으로는 이때도 거의 그런 방식으로 성령님을 다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가이사랴 유세비우스라든지 그래서 성령님의 세 번째 등급에 있는 제3의 능력, 지고한 원인에서 나온 제3위 뭐 이런 식으로 3위 중에 한 분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뭔가 조금 확실하게 성령님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방식으로 성령님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여기 아다나시우스에 대한 얘기가 조금 길게 나와요. 여기 트로피키,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한 그룹이에요. 어떤 주장을 했던 그룹인데 성령이 무로부터 존재하게 된 피조물이다. 성령님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다라고 주장했던 이 프로키피라고 하는 이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서 아타나시우스가 성령님이 신적인 분이시고 23페이지 둘째 단 완전히 신적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아타나시우스에 와서 비로소 좀 성령론에 대한 독립적인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여기 네 가지로 나와요. 첫째, 트로피키들의 부정확한 주석에 대한 반박을 했고, 두 번째로
성령이 삼위일체에 속해 있고 다른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라고 동일하다라는 걸 이렇게 강조했고 세 번째로 게다가 성령과 아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성령은 정확히 아들이 아버지께 속하는 것처럼 본질에서 아들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독생자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속한 것처럼 성령님도 아들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성령님도 하나님.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오는데 이게 성령론에 대한 완벽한 주장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또 나와요.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해서 거기서 다시 나와요. 네 번째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참여한 자들로 만드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신적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 근데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구나. 요게 이제 초기에 아타나시우스가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 주장이 없었는데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네 가지로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넘어오면 여기 이제 4세기 이때인데 다른 성령님에 대한 다른 견해들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 나치안주스는 지명이에요. 그곳 출신의 그레고리가 그 당시 자기가 살던 시대에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하는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인격화시켜서 성령님 이렇게 부른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피조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이게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주장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성령론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과격한 집단들 가운데 마케도니우스파하고 신령파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을 반대했어요. 아예.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반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여기서 이제 몬타누스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몬타누스파와 노바투스주의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거기 둘째 단에 카리스마적인 집단들의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오늘날의 오순절 교단이나 은사운동하는 사람들의 먼 조상격이 되는 사람들이 몬타누스주의자들이에요. 몬타누스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더 후대에 노바투스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을 굉장히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 신령파하고 마케도니우스파는 완전히 성령님 하나님이라는 걸 거부했고 성령님을 완전히 무시했고 이 몬타누스파하고 노바투스파는 성령님을 지나치게 또 강조하는 그래서 이 몬타누스 같은 경우는 방언으로 예언하고 자기가 데리고 여자 2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제자들이라고 해서. 근데 여자들도 역시 성령님을 대변하는 예언자라고 주장을 하고 이미 이제 신약 성경이 끝난 시대였는데도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계시하고 계신다. 그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예언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뒤에 더 덧붙여서 들어가야 돼. 우리 예언도 성경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오늘날에도 은사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 예언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적어놓고 외우고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지금 오늘날에도. 근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은 그 어떤 마음에 받은 감동이나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예언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오늘날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초대교회 당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몬타누스파, 노바투스파. 노바투스파는 3세기 중반, 몬타누스파는 2세기 후반.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도덕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성령님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도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그룹이 있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중세로 넘어오면 중세기에는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떤 이론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고 실천적인 것에 대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돕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이 없죠. 그래서 아까 내가 잠깐 언급했던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25페이지 첫째 줄에 나오죠. 필리오케. 이게 필리오케라고 보통 발음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영어 발음이고요. 이게 라틴어거든요. 라틴어면 필리오 꾸베 이렇게 발음해야 맞아요. 필리오 꾸베. 이게 Q하고 U가 붙으면 끄부 발음이 나거든요. 필리오 꾸베. 그래서 그 영화 중에도 코바디스 있잖아요. 네, 코바디스. 네. 코바디스가 그것도 라틴어거든요. 근데 그걸 영어식으로 읽으니까 코바디스인데 라틴어 발음으로 읽으면은 꾸보바디스예요. 꾸보.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 죽기 싫어서 로마를 빠져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디 가세요? 물어보자. 어디 가세요? 이게 꾸보바디스예요. 어느 길로 가십니까? 근데 이거를 하여간 이 영어권 사람들은 난 그래서 참 나쁘다고 생각해. 뭐든지 자기네식으로 막 발음을 바꿔버려. 라틴어를 쓰면 라틴어식으로 읽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영어식으로 읽어. 쿠보바디스. 벤허도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벤후르야. 벤후르. 훌의 아들. 벤후인데 영어식으로 읽으니까 벤허가 돼.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것도 지금 필리오케 보통 많이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라틴어 단어고 라틴어식으로 읽으면 필리오 꾸베가 맞아요. 필리오 꾸베. 이 필리오 꾸베는 뭐냐 하면 성령님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인정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런 표현은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는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럼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서도 나오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서도 나온다고 인정하는 그룹하고 예수님에게서는 나온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룹이 싸우는데 그게 바로 이 필리오 쿠베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필리오 쿠베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리오 쿠베는 아들에게서도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도 나오고 성자 예수님에게서도 나온다. 한쪽에서는 성부 하나님에게서는 나오지만 성자 예수님에게서는 안 나온다. 이거 갖고 막 싸우다가 이제 결론은 아들에게서도 나온다. 성부 하나님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자 예수님도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게 이제 오늘날 정리된 결론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서방교회, 동방교회로 설명을 해. 서방교회에서는 아들에게서도 나온다.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주장을 했고,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동방교회,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 교회, 이 서방교회라고 그러고, 그리스 반도, 헬라 반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정교회, 이게 동방교회라고 그러거든요. 동방교회는 헬라어를 썼고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나 이런 거에 사이가 굉장히 이렇게 붙어 있는데 두 개의 반도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마치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다른 것처럼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다른 것처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어떤 습성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달라서 처음에는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의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서서히. 로마 중심의 서방교회, 헬라 중심의 동방교회 이렇게 나눠지면서 나중에 나눠지거든요. 로마도 동로마, 서로마 제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동로마 교회는 동방정교회가 종교가 되고 서로마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교육 종교가 되고 이렇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원인들, 이것 때문에 나눠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눠지게 되는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오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거의 뭐 연구가 안 됐어요. 이 당시에도. 칼빈이 조금, 루터는 거의 그 중세 카톨릭과 비슷한 입장을 취했고 어거스틴파 수도사였기 때문에 어거스틴과 거의 같은 입장을 취했고 칼빈이 조금 루터보다 한 걸음 나갔는데 영감에 대한 얘기, 성령의 영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특별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 이 책이 성경이다. 이게 왜 성경이지?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위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올라가 있어. 성경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좌지우지 하나님 말씀으로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로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로마 교회가 성경을 쥐고 흔들었는데 칼빈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다. 성령님을 여기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죠. 26페이지에 성령의 내적 증인, 내적인 증언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성경의 기록, 성령의 영감 쪽으로 이야기가 됐다면 칼빈은 영감도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의 내적인 증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루터도 강조한 부분이긴 한데 성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가 존 웨슬리예요. 거기 26페이지에 두 줄 돼 있는 게 첫째 단으로 치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중간 정도에 성령에 대한 존 웨슬리의 주요한 강조는 성화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도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가면 구원론에서 더 다루겠지만 그 영이 죽어있는 불신자는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영혼이 죽어있어. 믿는 기능은 영혼이 하는 거야.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믿는 기능을 하는데 영혼이 죽어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이미 그 안에서 그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신 사람만 믿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성령의 내주와 관련돼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면서 죽은 영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혁파 교리는 그 성령의 내주가 성령 세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령 세례다. 성령 충만도 성령 세례다. 이런 식으로 다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는데 존 웨슬리는 성령 세례를 성령이 내주하고 별개의 것으로 주장을 해요. 이걸 이제 이쪽에서는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은혜.
첫 번째 은혜는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는 아무한테나 오지가 않아. 그건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이 땅에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는 완전주의라고 하는 걸 주장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우리 칼빈주의는 그거 주장하지 않아요. 장로교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나 우리가 죽은 이후에나 영화 과정에 들어가야 완전해지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장로교의 입장이에요. 근데 감리교 존 웨슬리는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성령님의 세컨드 블레싱이야. 성령 세례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제 성령 세례라기보다는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감리교단에서는 이 세컨드 블레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평생 한 번 받을까 말까. 이거 받으면 완전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기도 나오죠. 웨슬리는 성령의 세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것과 거의 같은 특성을 가진 그 주장을 해요. 이 교재에는 이 세컨드 블레싱이라는 용어가 나오진 않는데 그게 세컨드 블레싱이에요.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축복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컨드 블레싱.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19세기에 들어오면 다시 성령론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의 후계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주장들을 체계화하면서 여기 굵은 글씨로 있는 것처럼 개신교 스콜라주의, 또 이론적인 부분으로 또 빠져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실천적인 부분이 약해지고 신앙생활의 실천적인 부분이 약해지다 보면 성령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믿음은 뭐냐? 올바른 교리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할을 무시하는 시기가 18세기, 19세기다. 그 다음에 이제 합리주의와 이신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옳다. 그러면 오케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돼. 그러면 아니야. 근데 성령님의 사역이 이성적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초이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 얘기하고 뭐 그러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배척하는 그런 태도들을 취했다는 거죠. 이신론도 마찬가지예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쪽 중심으로 해서 주장됐던 중요한 교리인데 올바른 교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시계를 만든 사람, 시계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마치 시계 만든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은 것과 같다. 그리고 태엽을 감아 놓으면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잖아. 더 이상 시계공이 거기 관여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계처럼 만들어 놓고 태엽 다 감아 놓고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놓고 하나님 이제 딴 데 가서 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아. 관심이 없어. 근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하나님을 주장하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개입하실 때 주로 누굴 통해서 하신다고요? 이 시대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적이 어디 있어?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낭만주의. 이 낭만주의는 내가 어제 슐라이에르마허 얘기하면서 낭만주의 얘기했고 슐라이에르마허가 종교는 감정이다. 의존 감정, 신에 대한 의존 감정이다. 라고 얘기를 소개를 했었죠. 여기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 28페이지 둘째 줄 감정, 특별히 절대 의존의 감정이 종교의 본질을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 성령님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대에 또 중요한 운동이 하나 또 있었어요. 이 미국에서 조나단 에즈워드를 중심으로 한 각성, 1차 각성 운동,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 이때는 이제 회심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강조도 어느 정도는 그 앞에 다른 그 사상들보다는 강하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말로 넘어오면서 성령님에 대한 교회 역사 어느 때보다도 가장 뜨거운 관심이 시작되죠. 어디를 통해서? 오순절 교파를 통해서. 여기 이제 찰스 파햄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면 윌리엄 세이무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거 이제 읽어보면 나와. 이 사람들이 오늘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 교파죠. 순복음. 풀 가스펠이라고 하죠. 이 순복음이 바로 이 오순절 운동이에요. 오순절 운동이 이제 방언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다 다루지 않고 있는데 2개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오순절 운동이 3개로 나눠져요. 이제 여기서 지금 이 28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 19세기 말에 이러면서 찰스 파햄 해갖고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29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단락까지 나오는 내용이 첫 번째 오순절 운동이에요. 성령 운동. 첫 번째 오순절 운동. 이때의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방언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초기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뭘 가지고 성령 받은 걸 알 수 있느냐?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 안 하면 성령 안 받았다. 이게 이제 1차 오순절 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 1950년대 초에 바뀌었다 그러면서 신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 제일 마지막 줄에 신오순절 운동. 그래서 이 신오순절 운동, 이제 2차 오순절인데 여기서는 조금 완화시켜서 성령 받았다고 해서 꼭 방언을 하는 건 아니다. 방언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공격을 많이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언에 대한 강조를 조금 이렇게 적게 하게 된 게 신오순절 운동. 그러면서 이게 오순절 교파뿐만 아니라 장로교회도 침례교회도 감리교회도 이 성령에 대한 강조가 슬슬 전염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도 보면 장로교인데도 오순절 교단 같은 교회가 있어요. 침례교인데도 침례교 특성이 없고 오순절 교단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1차 오순절 운동 때는 이 오순절 교파, 순복음 교단만 이 운동에 참여했는데 2차로 넘어오면서 이게 교단을 넘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교재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는데 세 번째 오순절 운동이 있어요. 이걸 제3의 물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차 오순절 운동을 제1의 물결, 성령의 첫 번째 물결, 신오순절 운동을 두 번째 물결, 이 세 번째를 제3의 물결해서 이때는 교파 관계없어. 교파와 아무 관계없이 그냥 성령을 강조하는 방언도 하고 신유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기독교 안 전체 다 해서 성령 운동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존 윈버, 피터 와그너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3의 물결이 시작됐고 그게 오늘날에는 어디까지 왔느냐면 이 피터 존 윈버 수임할 때 위의 미음 존 윈버 그 다음에 피터 와그너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제3의 물결이 운동이 시작됐고 이 제3의 물결의 중심 인물이 된 피터 와그너가 오늘날은 그건 어디를 끌고 가냐면 신사도 운동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를 세워요. 피터 와그너가. 자기가 예수님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별명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고, 보수적인 교단은 신사도 운동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신사도 운동 그렇게 줄이 다 있는 거예요. 오순절 운동, 신오순절 운동. 사도행전을 설교를 하면서 바울 그 설교를 하면서 신사도가 되십시오 하는 거는 이거는 옳은 건가요? 아니요, 이 시대엔 사도가 없어요. 아니 그 사도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신사도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성경에는 신사도가 없죠. 아니 성경 말고요. 네.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렇게 이제 뭐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 줄을 뭐 신사도처럼 살아라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신사도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용어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 외에는 더 이상 사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사도가 있다라고 누군가가 내가 사도야라고 주장하면 그건 다 100% 가짜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잘못된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신사도 운동에까지 이르는 전체 성령론의 그 역사를 지금 쭉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본성에서 신성에 대한 부분.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성령님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한다면 성령님의 신성이 여기 네 번째 줄 보면 성령의 신성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진술로부터 추론되어야 하는 것으로 언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오는 직접적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언급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언급된다든지. 그러니까 뭐 여기도 나오지만은 사도행전 5장에서 너가 성령을 속였다. 또 하나님을 속였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같이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은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6장 19절 20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보면 성령님이 전지하시다라고 나오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는데 전지한 것은 하나님만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도 전지하시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고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같은 것으로 취급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로마서 15장 18절, 또 우리 안에서 책망하시고 중생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사도 우리를 중생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중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또 성령님이 영원하신 분으로도 나와요. 3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4절. 그러니까 영원하신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그 사역이 성령님께도 돌려지는데 창조, 섭리, 인도하심, 또 중생, 또 성경을 기록하는 일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성령님께서도 하신다라고 이렇게 제시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관계적인 측면, 이 32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관련 속에
언급된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잘 아는 구절인데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줘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주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바울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니까 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같이 언급이 된다는, 그러니까 같은 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기 축도할 때 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은사와 관련해서 성령님과 주님과 하나님이 함께 언급되고 있어요.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언급이 계속 나오죠. 그런 걸 보면 성령님도 역시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서 내가 목사인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이러면 내가 목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세례를 줄 때에 성찬식을 인도하는데 이러면 내가 목사다라고 직접적으로 말 안 해도 간접적으로 내가 목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성령님 이꼴 하나님 이렇게 언급이 나오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라는 것 사실을, 성령님의 신성을 성경이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격성. 성령님과 관련해서 뭔지 유령 같은 존재라든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나 힘을 인격화시킨 거 아니냐. 성령님이 비인격적인 어떤 능력을 그냥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가 초대 교회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 인격을 가지신 존재다라는 사실을 역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남성형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성령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을 붙이는, 중성으로 쓰지 않고, 물건이 아니고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남성형을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불려지거든요. 다른 곳에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근데 성령님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인격을 가진 존재로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관계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일인데 거기 성령님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하는 것. 네 번째로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고 성자 예수님과도 연결되어 있다. 아까 얘기한 그 삼위일체적인 그 표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역에 있어서도,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도 성령님이 예수님과 또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성부 하나님과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내려온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연결되어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내쫓으시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언급하는 내용이 여기 35페이지 셋째 단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성령님이 인격의 주요 요소인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모두 지정의를 다 가지신 분이다. 물건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인격을 가진 존재만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도 지적인 부분, 요한복음 14장 26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그 다음에 감정을 가지고 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근심하신다,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성령님을 인격일 때만 가능한 표현들, 성령님에게 거짓말을 한다.
우리가 의자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개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한테 거짓말을 하잖아요. 성령님한테 거짓말한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 성령님을 소멸한다. 성령님을 거스른다. 성령님을 회방한다. 이런 건 다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로 오직 사람에게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도덕적인 행위와 직무들에 성령님이 관여하신다. 가르치고 중생하고 찾고 말하고 중보하고 명령하고 증거하고 인도하고 조명하고 나타내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들은 성령님이 인격체가 아니라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론의 함축된 의미들, 여기서 4가지를 첫째, 성령은 막연한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시다. 둘째, 완전히 신적인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 대우를 받으셔야 마땅하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하나이시다. 삼위일체시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는다. 좀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저 하늘 높이 계시고, 근데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얘기다. 성령님도 하나님이니까. 이제 이런 정도로 해서 이 성령님의 인격에 대한 내용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